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2023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마지막 때 또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졌죠.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뭉클어들지 마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쭉쭉 빵빵 키워야 할 것은 자신감, 희망, 용기, 사랑. 당장 삭제 버튼 눌러야 할 것은 두려움, 미움, 갈등, 게으름. 자, 이 말은 우리 그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고 최윤희 씨가 책에서 이렇게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최윤희 씨는 원래 주부인 상태로 뒤늦게 이제 공채로 회사 카피라이터로 또 이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이제 부장이 국장이 되고 또 책을 쓰고 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희망과 행복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행복 전도사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010년 어느 날 고양시의 한 모텔에서 두 부부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어요. 나온 내용들을 보면 이분이 이제 몸에 좀 질병이 있었는데 그 고통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우울증이 있었고 그 우울증이 이제 깊어졌던 것입니다. 또 아내를 돌보는 남편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우울증을 앓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행복전도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줬던 이분이 함께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란 말에 쉽게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행복이란 것은요, 젖은 휴지 같아서 금방 찢어져요. 우리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야, 무엇을 이뤄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얻었어도 지키려고 불안하고 더 높은 데로 가야 되니까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면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당장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평강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평강 가운데서 그게 여러분 진짜 행복인 거예요.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프랑스 작가는 불안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지금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인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5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결핍.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받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항상 우리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속물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지위를 얻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대접을 받는 거 이거를 속물근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특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냥 부르는 것보다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어떤 직분이나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사장님, 회장님, 부장님, 총장님 심지어는 부녀 회장님, 총무님 뭐래도 이제 붙여야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라 그러면은 왠지 막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돼야 뭔가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시찰장, 또 노회장, 총회장, 증경총회장, 뭐 공로 목사 이런 타이틀이 있어야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타이틀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예요. 자, 세 번째로 기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갖는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려니까 항상 불안하죠. 네 번째는 경제적 능력주의. 사람들은 세상은 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경제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이름으로, 청년들은 직장 이름으로, 여성들은 옷과 가방으로, 남성들은 집과 차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것을 얻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고 내가 충분한 것을 얻었어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부족함을 느끼면 또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계의 불확실성.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세상은 급변합니다. 어떤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다, 불안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주 안에 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도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그 불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반드시 평강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이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의 평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싸움이 나고 또 재앙이 있고 전염병이 퍼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진짜가 아니에요. 영원한 평화가 아니고 진짜 평화가 아니고 본질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때 2023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대 나라 민족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외치는 것이 뭐였냐?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게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 이런 표현입니다. 기원전 1세기 말부터 약 200년 동안 로마의 번영기, 안정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이룬 이 평화라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약탈로, 압제로 그렇게 만들어낸 평화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또 그 권력이 빌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평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말과 언어를 다 빼앗기고 창씨기 명당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의 것들을 수탈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이완용과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서 호의호식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 때문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많은 백성들은 다 고통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재미있는 건 보면 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 땅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살렘이 샬롬, 이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이 팍스 로마나 세상의 평화에 압제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왕은 헤롯 대왕.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전하니까 근방에 있는 아기들을 두 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했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 그러던 상황에서 어느 날 한밤중에 베들레헴 들판에 신비로운 빛이 비춥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신비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또 목동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딘가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거기서 나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살기는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 정리해라.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를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아내 마리아는 만삭인 상태였고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늦게 와보니까 이미 호적 정리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각 여관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부탁을 해가지고 한 집에 마구간 외양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필 그날 밤에 진통이 오고 아기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누일 데가 없어서 어디다 눕혀요? 마구간 말 구유에다가 눕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천사가 지금 들판에 있는 목자들,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 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일지 몰랐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소식이, 이 기쁜 소식이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알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알렸다고요? 하층민인, 비천한 목동들, 남들 다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을 때 바깥에 벌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그 목동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는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유한 것이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실제로 고통받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이 목자들까지, 목동들에게까지 전해진 그런 소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갑자기 보니까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처음엔 천사가 한 명 나타났는데 갑자기 보니까 호련히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냥 혼자 속으로 읽거나 조용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냈잖아요. 땅에서는 왜 평화입니까? 이 팍스 로마나 세상의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평화가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이 평화, 이것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샬롬. 우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이레네. 자, 이 샬롬 에이레네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불안한 상황들이 제거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전쟁이 있었으면 전쟁이 그치고, 질병이 있었으면 질병이 낫고, 가난하고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면 그것이 해결된 상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평안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 그거를 샬롬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평화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적인 용어다. 나 혼자서 평화롭다고, 나 혼자서 평안스럽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한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샬롬, 이 평화를 이해하시려면 항상 관계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화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창세기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어요. 늘 기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언제 깨져요? 행복이 언제 깨집니까? 죄를 지었을 때. 교만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문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와요.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에요. 이게 뿌리입니다. 다른 거 다 해결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과 수고와 재앙들, 질병들, 죽음, 이런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고 이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가르쳐줘, 테스 형. 가르쳐줄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은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가짜 평화. 무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하잖아요. 핵무기로 세상의 평화를 지킬 수 있대요. 미국 같은 나라는 총으로 자기들의 평화를 살 수 있대요. 가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옛날 로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도 팍스 로마다. 팍스 로마나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평화를 말하니까 그거를 쫓아가야 우리가 행복한 줄 알고 그거를 쫓아가는데 다 안 되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항상 힘든 거예요. 이것들을 다 얻어서 우리가 넣는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루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평화, 이 평안, 이 샬롬, 이거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 대통령은 평안할까요? 저는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 밤에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어떤 대통령이 돼도 항상 국민의 50% 이상은 욕하잖아요.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후면 끝나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 전에 그 여당 대표가 사임을 했죠. 버티다가 사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내려와라, 그만해라. 버티다가 결국은 내려놓는데, 여러분, 정치인이 돼서 당의 대표고 여당의 대표가 됐는데 그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당 대표는 어떻습니까? 평안할까요? 수많은 고소고발과 재판으로 인해서 수시로 재판받으러 다니고 수시로 수사받으러 다니는데 어떻게 그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들도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불안해합니다. 언제 이 인기가 사라질지 몰랐어. 인기 없는 사람들, 무명인 사람들은 그거를 갖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세금 걱정, 상속 걱정, 불안과 두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다른 것들로 또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는 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 또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청년들이 또 히피 문화, 히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마약과 음악과 섹스를 통해서 이 평화와 사랑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음악을 즐기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자유다, 이것이 평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게 히피 문화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을 통해서 그런 평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히피 청년들에게 인기 있었던 비틀즈의 존 레논 1971년에 지금도 유명하고 인기 있는 노래 이매진 이 노래를 만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매진 이 노래는 상상해봐라. 그 내용이 뭐예요?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세상을 상상해봐라. 얼마나 좋겠니? 천당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그런 세상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종교, 특히 여기서는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있고 기독교가 있으니까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니?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 마약을 먹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섹스를 하면서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자.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존 레논이 그 유명한 밥 딜런에게 나중에 마리화나 이 대마초를 배워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중독에 더 심해지면서 LSD, 헤로인 같은 더 강력한 마약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약에 쩔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그 음악들이 더 히트치고 젊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마약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알랭드 보통은 이 현대인의 가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5가지의 자기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안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철학. 우리 철학적인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을 또 잠재울 수 있다. 또 깊은 예술을 경험하면 우리가 좀 평안해질 수 있다. 정치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헤미안. 남들에게 간섭받지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적인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 기능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에서는 내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망을 갖고 이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또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기능적인 종교적인 기독교를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인들, 권력자들은요 복음을 무시합니다. 우습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평화를 얻는다고? 어이없게 생각합니다. 미련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역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가짜 평화를 외치던 로마 제국 다 사라졌습니다. 황제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확장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때 누려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자동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사람들 중에 평화. 나 혼자서 도 닦으면서 나 혼자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화목하고 누리는 평화, 회복되는 평화,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사람들과의 모든 경계, 차별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간 게 아니고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찾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제국은 어떤 나라예요? 한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착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다 평화를 맺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경계와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계도 허무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립니다. 자기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경계까지도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위해서 주셨습니까?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우리가 모든 영적 가족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누가 누구를 평가해요?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모든 막힌 관계가 허물어지고 탐이 허물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진정한 평화가 없고 사람들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지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착각이죠. 큰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나는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 친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근심 어리고 왜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얼굴 뿌리고 찌그리고 다니고 근심하고 다니고 왜 그럽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이 평안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왕으로 고백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동안에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안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핍박받을 만한 상황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배 자리에 있고 교회에 나오셨어도 어떤 분들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예배 끝나고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거리, 두려움거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만 누리는 평안입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진짜 평화,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